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시 시작. 다시 더 크게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들이 신앙적으로도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정에서도 화목하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너희는 화목하라. 그 자식과 부모가 하나가 되어 화목하고 또 화목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해요. 에덴 동산에서 화목했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멀리 떠난 탕자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타락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불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불화한 것을 이제는 화목해야 된다. 5장 20절 한번 읽어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도 자꾸 미혹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분열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가 분열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각자 은사 받은 것 때문에 또 이게 분열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각자 받은 은사가 최고가 아니고 성령이 은혜로 나눠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 것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가 모일 때 그냥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분쟁거리가 되고 분열이 되고 다툼이 되고, 그래서 자꾸 나는 어느 쪽이다, 어느 파, 그 은혜 받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몰려가고 이쪽으로 몰려가고. 그게 고린도 교회의 혼합주의, 타협주의로 인해서 타락하고 분열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경고하고 질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5장부터 쭉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화목이라고 말하는 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가족이 재산이 있고 없고 하나가 돼야 그래야 화목한 거예요. 생각이 틀리면 항상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탕자가 스스로 분열했잖아요. 자기 아버지 생각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 농사만 짓고 이 돈은 많은데 내가 내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사업을 하면 엄청나게 돈을 벌 것 같고 이게 농사 짓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게 생각의 분열이 실제적인 가정의 불화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좁은 생각으로, 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담을 쌓고 문제를 만들고, 그래서 더 그런 좁은 생각에서 매여 있지 말고 좀 더 넓은 그런 심정,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좁은 생각, 좁은 마음이었더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인류를 품는 생각, 인류를 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6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아멘.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천국만 바라보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너무 단순해지는 거예요. 저 바깥의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이제 주님 생각하고 주님 의지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만들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하고 간단하고 좁은 생각같이 보일 수도 있으나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생각 자체가 좁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혔을 땐 자기만 알고 이 세상만 알던 것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하늘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영적 세계, 마귀 세계, 하나님 세계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생각의 시야가 자꾸 넓어지는데 한 방향으로 볼 때 예수님을 천국을 향해서 그 모든 것이 너희 생각을 좁혀서 너희들끼리 우리끼리만 예수 안 믿는 것들, 저주받은 것들 막 이렇게 뭐 그렇게들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것들. 옛날에 우리도 예수 안 믿는 것들이었지. 내가 부모님이 이 땅에 첫 번부터 예수 믿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예수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은사 받았던 그들이 심지어 타락하고 미혹을 받아 떠날지라도 그를 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들은 다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고린도 전서에서 좀 책망한 것을 그들은 오히려 그거 가지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 책망하던 말한 거에 대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단순하게 너희들을 책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형제끼리 하나가 되라고 그랬지. 그리고 절대 타협하면 진 죽는다고. 미혹받지 마라, 타락하지 마라, 서로 시험하지도 말고 시험 들지도 말아라. 그런 말씀을 이들은 서로 분열하는, 또 야단치고 책망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3장에서는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는데 내가 분열시키더냐? 너는 틀리고. 그 아볼로 제자들이 성령을 있음도 알지 못한다고 할 때 너희 선생이 누구냐? 그런 은혜도 못 받고 책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니 마지막에 결정하고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절대 은혜 받았으면 은혜는 하나이지, 은혜 받고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교만해서 분열되면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1절에 뭐라고 그래? 절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사욕으로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은사 받아서 능력 나타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은혜 받고 구원받은 은혜, 천국 가는 은혜가 임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또 교만하고 자만해서 악한 영에 잡히지 말라는 거죠. 나와 못한 사람은 좀 그를 같이 가려고 애쓰고 도와주려고 애쓰고 기도해 주려고 애쓰고 그들을 용서해 주고 그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는 사람끼리, 신앙생활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끼리 분열은 결국 하나님과 불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형제가 다투고 싸우면 아버지 상처 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엄마 아버지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식끼리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부모님과 부모 뜻을 맞춰서 하나가 될 때, 그렇게 화목할 때 부모가 기쁜 것이고 형제가 그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지. 자녀가 많으니까 그냥 다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형제가 둘이라도, 자식이 하나라도 부모와 불화한 가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식이 많아도 화목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서로 성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성격이 틀리고, 다 과거에는 다 종교가 틀렸어. 그래서 예수 믿고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다 보니까 그냥 말할 때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 습관대로 행동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나는 이런데 왜 너는 이러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진리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려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응?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누구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서로가
다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진짜 감사하지 않냐?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해주신다는 거. 자꾸 말씀이 생각나도록.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 보일 때마다 그 사람의 잘못이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지 마라, 심는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미움받을 것이고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을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그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은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가지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베드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게 된다는 거지. 그 베드로 전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직 이것은 성령의 마음, 이것은 성령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성령 충만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의지나 육의 지식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워도 예수 모르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배우다 예수 잃어버린다. 배우다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배워서 예수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꾸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땐 더 순종 잘했는데 알면 알수록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자꾸 내가 했던 것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차원이. 우리가 처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그냥 당장이라도 내가 목숨이나 내놓을 것 같고 세상을 다 수용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날부터 결국은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 마음을 자꾸 넓히라는 거예요. 은혜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충성의 지경을 자꾸 넓혀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마음 오직 예수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 가든지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정신, 그게 뭐냐? 십자가의 정신. 인류를 품은 주님의 넓은 마음, 주님의 정신, 주님의 마음. 진정한 성탄절은 정말 성탄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목적대로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께 끊어졌던 길을 열어주러 오셨고 진정한 화평케 하러 오셨고 진정한 화목을 주러 오셨다고. 그분이 주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응? 한번 읽어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아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인류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께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다 그 역사를 만들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역사를 말하고 예수님의 역사를 자꾸 말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고 몇월 며칠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 그런 족보나 그런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내가 눌리고 결박당한 걸 자유케 해주시고 풀어주시고 놓아주시고 화목해 주시러 오신 그때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일하고 가신 예수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가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는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에게도 진정으로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목해라.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아까 불화했던 탕자가 자기 스스로 나는 탕자가 돼서 돌아올 거야, 그러고 나갔습니까? 잘 될 줄 알고. 그러니까 모든 마지막에 악한 영들은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자꾸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미혹한다. 조심하라. 사람을 조심하라. 결국 이건 타협이거든요. 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탕자가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집을 떠나는 거죠. 다 잃어보니 후에 깨달은 것이 아버지 집은 내가 가장 행복했던, 아버지와 화목하면 그냥 그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삶이었다는 걸 늦게 깨닫게 되죠. 우리는 이런 깨달음이 죽는 순간에 깨달아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미리 알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종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통해서 자꾸 그 말씀을 미리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세상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멍해라고 하는 건 늘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시골에서 쟁기질 할 때 결의소, 소를 2마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 잘하는 소와 일 못하는 소하고 같이 해놓으면 그 일 잘하는 소도 못해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이 잘 맞는 소끼리 이게 짝을 지어서 멍에를 같이 매게 하거든요. 힘을 같이 써야 돼요. 한쪽만 쏘면 한쪽이 이게 뒤틀어서도 안 돼요. 전 시골에서 그런 농사를 줘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렇게 결의로 밭을 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면, 다시 말하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기독교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와 성령 충만한 교회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아내와 성령 충만하지 남편, 뭐하지 못한 남편 화목할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는 다 좋은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자기 영혼 실패 안 하려고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신앙생활하거든. 우리는 예수의 피에 믿음으로 성령 충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희생하는 거예요. 각자 내 곁에 있는 십자가 가지고 그를 살려내는 거지. 서로 안 맞으니까 버려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멍해를 같이 할 수 없다. 거기다 맞출 수 없는 거지. 여러분, 더 확실한 것은 엊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도 그냥 기독교 풍속이 돼버렸어요. 절기가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냥 전해 내려오는 역사하고 어떤 세속이고, 이런 세속화된 성탄절, 세속화고, 예수님 오실 때보다 성탄절 이렇게 뭐 틀을 만들고 그냥 축하받고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축하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죽어주러 오신 분이에요. 절대 우리는 예수 없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곳에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살을 주고 피를 주러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최고의 영광은 하늘에 계시면 더 영광스럽고 더 좋고 편안하시지.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축복이지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축하 예배라고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성탄절 감사 예배.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생각과 마음이 세속적으로 타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성탄절 분위기, 우리 성탄절 분위기 내려면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은혜가 충만할 때 마귀 역사도 강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다른 나라에 그 성탄절 그 기독교 문화라고 하면서 그걸 그냥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도 모름지기 성탄절이 교회의 절기가 풍속이 돼버렸어요.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보라 해서, 이 한국의 정말 대단한 대형교회 목사님,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진짜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보니까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교회가 뭘 해야 되냐, 그 인도 교회를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양말을 매달아 놓고 거기다가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기를 그게 그분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응? 그쪽 지방, 그쪽 사람들 그런 산타크로스가 선물 줄 거
제가 누누이 때만 되면 항상 말씀드려요. 저희 어려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여러분 24일 날 저녁에 방 안에 문고리에다 여러분 양말 되도록이면 큰 걸 걸으세요. 그러니까 양말을 만들어가지고 이만큼 해가 그래 만들어가지고 걸어놓고 그런 사람 그 커야지만 선물도 큰 거 받는다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그걸 갖다 준다. 예, 그래서 교사들이 이제 배낭을 여기 메고 자루를 담아서 가서 갖다 넣어주고 여러분 선물 받았습니까? 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이런 거죠. 뭘 받았대? 나는 이런 거 받았어요. 저런 거 받았어요. 저희들도 그런 옛날에 그렇게 시골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제가 더 성령으로 깨달으면서 그건 잘못됐다고 늘 말씀드려요. 주객이 전도돼서 지금은 예수가 주인공이 아니고 산타크로스가 주인공돼. 예수님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인지 청년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분과는 우리는 전혀 예수님과 친척도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세속화돼서 교회 성탄절 문화를 만들어놨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것부터 잘못됐다고 늘 말씀드려요. 결국은 그게 우상이에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서 성탄절에 이번 성탄절에 양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실 텐데 뭐 이런 헛소리하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고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이 모든 우린 이런 절기 이런 은혜 예수님이 오신 성탄은 구원과 연관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 제물로 오신 분이에요. 그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그런데 이분이 아까 어떤 목사님 설교하기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양말에 선물 주면 그 선물만 받으려고 그러지 선물만 받으려고 그러지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렇다는 거야. 선물 좋아해서. 그들은 어떻게 지키느냐? 거기다 당근하고 루돌프가 먹을 수 루돌프 사슴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거기다 넣어준다는 거지. 당근과 잡초를 거기다 넣어준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렇게 그런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받으려고만 하고 이제 그 사회적으로 그 사랑하고 섬기고 이제 도와줘야 된다 뭐 그런 뜻으로 하는 이야기 같은데 그런 자체도 그게 그런 여기 보면 그런 것 자체도 안 된다는 걸 비교도 안 돼요. 타협도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뭐라 그래? 그런 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래?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결국 그것을 다 통틀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며 전혀 타협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처도 못 간다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리고 예수 피와 짐승의 피하고 뭐 섞어도 된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도 그게 전혀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비유를 들든지 무슨 성탄절에 왜
그런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서 성탄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무산시키는 마귀적이고 우상적인 것들이 결국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 뭐예요? 하나님과 불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지금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나라도 계속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오늘 밤에 그 아이들에게 그런 노래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장로님네 가정 다니면서 그 선물을 나눠주고 지금 그렇게 했다고. 어떤 분의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얘기였죠. 지금 은퇴하고 목회 안 하시지만 이게 어디서 온 거냐. 그러니까 절대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넓게 가지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성탄절날 그렇게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탄절 분위기 내려고 그러다가 타협할까 봐 여기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악한 영에게 져서 세상 미혹에 져서 결국은 성탄절이 아닌 우상숭배가 되고 만다면 그런 교회가 오래 가겠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영적으로 너무 급하게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교회 전도는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누가 기존 큰 교회 성도가 막 개척교회 막 찾아옵니까?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그냥 생 초신자 전도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왔다가 큰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개척교회 잘 안 가려고 했잖아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이게 초신자들을 전도하는 곳은 거의 개척교회에서 다 하잖아요. 근데 개척교회가 지금 사라지잖아요. 작은 교회들 지금 엄청나게 문 닫았대. 교단이 없어질, 이게 중소형 교단들이 지금 거의가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십 개 남으니까 그 교단끼리 통합하고 그리고 이제 대형 교단들이 그런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다 수용하고 그러면서 난 큰 교단에 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결국은 교회는 문 닫고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군소신학교에서 진짜 목사들을 배출하는데 군소신학교에서 진짜 목사들을 배출하거든요. 그냥 사명감에 불타서 막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막 교회 개척하고 지금 어엿한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신학교들 지금 그렇게들 합니까?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게 개척해 세워놓은 교회 파송돼서 가고 결국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참 분열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소형 교회가 없어지고 개척 교회가 없어지고 그래 큰 교회는 몇 교회가 막 부흥이 된다고 결국은 그렇게 기업 교회가 무너진 나라들이 다 그렇게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거예요. 대형 교회 몇 명이 있지 몇 교회만 있지 작은 개척 교회 이거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군소교단이 사라지잖아요. 군소신학교가 거의 사라지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타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멍해를 같이 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곳이 점점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급격히 하강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정말로 우리 먼저 믿는 우리들이,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애절하게, 지금 어제 애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요 막 그렇게 사정하다시피. 그래서 6장 11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사도 바울이 뭐하러 이 이방인을 전도하러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좁은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넓은 생각 가지고 전 세계를 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애절하게 애청하는 거예요. 요청하고,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진 복음을 위해서 세상을 버리고 예수만 믿으니까 좁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너희 마음이 내가 받은 은혜, 우리 교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다른 교회하고 싸우지 않는, 경쟁이 없는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인천이랑 사방 교회가 준비돼서 오라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강화를 갈리에서 갔다 오면서 그 검단 지역에 2층 건물을 져놓고, 서울의 어떤 권사님이 그 교회 건물, 목사님이 거기다가 교회를 하고 목회한다면 그 건물을 우리 교회로 등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기도하면서 보러 다니다가, 그런데 지금 그때 그 서해 아파트가 처음 거기 들어왔었어. 서해 아파트가 거기 몇천 세대 되잖아요. 바로 그 옆에 그렇게 건물 지났는데, 산 밑에. 그래서 산 그 주변에도 주차장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만큼 더 넓힐 수도 있고 이래가면서, 그런데 하여튼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를 포기하고 지금 인양 아파트 앞에 효성 아파트고, 지하 상가, 그 지하 상가가 어떤 건지는 알지도 못하고, 계약하고 이사 가는 날부터 물이, 그 안에 바닥에 물이 생기고 물이 벽에서 나오고, 몇 년 동안 물 폈다 그랬잖아요. 그 강단에 심지어 모다를 달아서 모다로 물 퍼내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거기 콩나물 공장 했대. 콩나물 키우는 그 가운데 구석에다가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 지하수로 모다로 물 뽑았는데, 그게 글로 그렇게 스며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주변에 경쟁하고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옆에 교회가 잘 되면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쪽에 괜히 이렇게 막 경계하고, 그리고 그쪽이 잘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 보내서 그쪽에 막 전도하게 만들고, 그게 굉장히 싫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옆에 교회 잘 되면 너무 부럽고 배 아프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저절로 배 아프다며. 근데 교회는 그게 없는 줄 알아요? 친구라도 교회가 비슷할 땐 친구인데 교회가 잘 돼 보세요. 그 목사가 잘 되고 세계로 나가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밤에 그때 제가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는 12시부터 새벽 예배까지 기도하게 해주셔서 또 그렇게 기도. 그런 가운데
또 흰돌산 수양관에서 그 목회자 세미나 때 은혜 받고 제가 또 그 일을 나중에 하게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제가 요새 그 이후에 기도할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가 다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변 교회들이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바꾼 거예요. 그렇게 바꾸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그렇게 기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기도에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안에 무슨 생각이 그때 있었냐면, 여기 와서는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되고, 그 헌금을 거기는 조금 하고 우리 교회 와서 기도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 집사람 보고 여기 은혜만 받고 기도는 헌금은 우리 집에 가서 하자고, 그 뭐 헌금 많이 할 필요가 뭐 있냐고, 여기 여기는 우리 교회 아니. 그러니까 자꾸 우리 집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 그런데 그리고 내가 막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성령으로 내게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목소리가 내게, 너네 옆에 교회는 누구네 교회냐? 그것은 주님의 교회죠. 그럼 너네 교회는 누구 교회냐? 네 교회냐? 주님의 교회죠. 그럼 옆에 교회가 망해야 되겠냐? 잘 돼야 되겠냐?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악한 영들이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옆에 사람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 이게 귀신 역사예요. 망의 역사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 아파야 돼? 사촌이 땅 사면 잘 돼,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형제들도 잘 되고 나보다 더 잘 되면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나보다 다 못하고 가난해 보세요. 다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옆에 다 잘 돼야 되거든. 잘 되는 속에 보세요. 옥수수가 잘 자라는 밭에 다른 것 심어도 잘 되는 거예요. 옥토밭에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옥수수는 잘 되고 감자는 안 돼야 돼.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럼 누구네 교회냐? 여기 기도원에 여기는 누가 일하냐?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계시고. 그러면 다른 교회가 전도가 안 돼서 문 닫아야 되겠냐? 너네 교회는 다 잘 되고. 이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어디든지 하나님 계셔. 그러면서도 제 속에도 그게 없더라고. 우리 교회가 더 잘 돼야지. 주변 교회에 의해서 기도하기 안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런 마음의 음성을 내가 들리는데,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죄송스럽고 창피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교회도 잘 돼야 됩니다. 그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그게 잘 되길 기도할 때 우리 교회도 잘 된다는 거지. 그들이 잘 되는 그 지역이 우리 교회도 잘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깨닫는 거지, 점점 더. 어항에 다른 고기도 살아야 이쪽 교회, 이쪽 고기도 사는 거야. 고기가 나는 살고 너희는 다 죽어라. 그럼 쥐도 죽는 거지. 그게 살 수 없는 물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든지 잘 돼야 돼. 그 이후로 제가 기도 다 바꾼 거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새벽 예배마다 빼놓지 않고 항상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잘 되게 해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잘 돼야 되니까. 그게 세운 교회들은 다 부흥돼야 돼. 그게 인본주의를 생각하고 하면요,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자녀, 만약 형제들이라면 거기도 형제, 나도 형제, 그러면 형제끼리 더 잘 되기를 아버지가 원하시잖아. 세운 교회들이 다 잘 되는데 이런 대형 교단, 대형 교회에서 그냥 다 흡수해버리려고 그래. 그리고 교회를 흡수해버리고 자기네 교단 이름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그런 개척교회가 많고 분열된 교단이 많고, 교단이 많은 것이 물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럼 밀어주고 도와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 결국은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옆에 있는 모든 교회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멍에가 같아야 돼요.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그쪽 교회들이 부흥되고 지옥 가는 영 우리가 못 살리는 그쪽에서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전도하도록 우리가 전도해서 또 그쪽 교회로 가도 되고, 아니 예수 안 믿는 것보다 가는 게 낫지. 가서 거기 그쪽에서 등록을 했다면, 그 세상적으로 성탄절이나 부활절의 교회 절기가 결국에서 에베소 2장 지난번에 2장 2절 읽었잖아요. 세상 이런 풍속을 만들고 풍속을 쫓게 하는 건 다 누구다? 그들 아들들 속에 들어가는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 역사라는 건지. 천상도 한번 읽어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모든 것 결론적으로 우상숭배라고요. 오늘 15절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게 벨리알이라고 하는 건 그 우상의 대장을 말합니다. 당시 최고의 우상, 최고의 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벨리알, 통틀어서 모든 우상 역사, 귀신 역사, 그들과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어떻게 비슷할 수나 있습니까? 타협이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종교는 스스로 자생한 것이고 사람이 만들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교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기 전부터, 지구가 있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세상 종교인이 우리는 아니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한 기독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임시 뭘 해봐서 그런 사람들과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먹기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가정이 하나 되어서 화목해야 되는 것처럼 부모를 따라 자녀들이 분열되면, 불화하면 부모님을 슬프게 되는 거예요. 이건 효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 해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냐. 그리고 주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불화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알기 쉽게 이렇게 이해를 시켜가면서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다르다고 절대 분열이 생기면 안 돼. 교회가 틀려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가 돼서 같은 얘기를 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지고 서로가 도와줘야 되고 서로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분열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고린도후서에 편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고린도후서 11장이나 12장에 넘어가면서 그런 고통, 괴로움, 어려움을 당했지만 내가 누구를 원망하더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려 쫓아다녔지만 유대인들 저주했냐? 그들도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 돌아오도록 기도해주고 그렇게 전도한 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그것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참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자랑할 것은 그렇게 약해진 것을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의 그 자기가 가진 걸로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다 써먹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다 죽으니까.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그 세상과 섞지 말고 항상 주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녀로서 세상 어떤 것에 심지어 생각과 마음도 두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만지지도 말라는 건 만지지도 말. 한번 읽어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멘. 아멘. 그 어떤 데 보면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해서 뭘 만들고 막 이런 거, 그 사실 마음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권유대로 보면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백화점 가면 그 온 벽체 전체 트리를 만들어 놓고, 그 트리를 만들어 놓고 막 예수님을 막 캐롤을 틀어놓고, 캐롤도 이상한 얘기 이상한 노래 다 틀어놓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는 거지. 이거 우리 교회 갖다 놨으면, 막 우리 교회 이렇게 꾸몄으면. 어떤 데는 그게 가슴 아픈 일인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결국 그것들은 다 우상 숭배 세속화 된 거예요. 절기를 만들고 풍속을 만들어서 결국은 예수님의 본래 오신 목적을 상실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게 하고 약하게 만들고, 성탄절 기해서 서로 막 선물도 주고 뭐 나눠 먹는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됐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탄절 이런 계절을 맞이해서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 화목하라는 거지.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성탄절을 통해서 더 예수 잘 믿고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되고, 할렐루야, 말씀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돼야 되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성탄절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이 말구육 안에 더 더러운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모셨거든. 우리의 이제는 지금 그 어린 예수, 지금 가장 많이 우상 숭배로 저짓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천주교 같은 거에 아주 지금 교회 안에 그냥 마당에 성모 마리아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거 만들고, 심지어 막 마구간을 만들고 거기다 말 모양도 만들고, 지금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상상,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오셨다가 가셨어요. 지금도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다고 해서 다 하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공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더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고린도 교회 이런 혼합주의, 타협주의, 그러므로 타락으로 인해서 분열되는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질책하면서 그들이 예수로 성령으로 하나 될 것을 강조한 것처럼 오늘 더 우리는 교회가 더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고 우리 가정들이 더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진짜 화목한 가정,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를 맞아주시는, 우리를 탓하지 않고 우리를 내쫓지 않고 우리 같은 죄인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화목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충은의 가족들 또 모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적이 없는, 원수가 없는 사랑으로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화목한 그런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남이 아니라는 거지, 미워할 수 없다는 거지, 불편할 수 없다는 거야. 너는 못하고 나는 잘 되고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안 돼야 되고 나는 잘 돼야 되고 이런 악한 영의 습성에 속아서 미혹받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더 오히려 나 같은 자식이 돌아온 것처럼, 분열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불효가 효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은혜가 성령 충만함이 넘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이 본래의 은혜를 회복하고 교회가, 가정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더 화목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정말 성탄절을 그냥 세상적으로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알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더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성령 충만해 화목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세상에 어떤 유혹과 미혹과 이런 방해꾼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 모시고 주님 안에서 이 세상 어떤 우상 어떤 것도 태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잘못하고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잘못한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